기쁜 노래 크게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몰아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주의 돌보시는 사랑 우리 항상 지키고 주의 부드러운 음성 우리 가르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깃발 높이 지켜들고 축제의 날 맞으라. 호산나를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드려라. 모든 생각 위로 향해 구주 영광 노래해. 구원하신 귀한 사랑 길이 송축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의 자비 감사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늘 기쁨 주시네. 구세주의 흘린 보혈 우리 구속하셨고 주가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변화산 사건의 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 전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에 항상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엿새 전 혹은 8일 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변화산을 오르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님은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머지않아 자신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힌 바 되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류하며 그 말씀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이유는 모두 그분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대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체포되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던 그들의 꿈은 그야말로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원 후 한 30년의 늦여름쯤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불과 9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는 물론 갈릴리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배척을 당하고 있었고 더하여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님의 앞길에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이 어떻게 악인들의 손에 잡혀 무력하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주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마치 그분이 메시아라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고 절대 벌어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격렬하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며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년 전에 일본을 직접 다녀온 통신사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조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일본이 명을 치러 갈 테니 조선이 앞잡이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즉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러 오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상황은 200여 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선전포고로 믿지 않고 그냥 허풍 정도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조선의 상황은 이제 곧 외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부산 앞바다에는 일본에서 배를 건조한 듯한 그런 나무들이 대량으로 떠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을 통렬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공공연히 대륙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터였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통신사 편에 보내온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지는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고도 조선의 대신들은 이것을 전쟁의 징조로 보려 하지 않고 절대 일본은 조선을 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징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평화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확증시키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낮은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가능하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에 반해서 안심시키는 거짓은 쉽게 믿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무수한 징조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평안하지 않은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보고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전란을 대비할 수 있는 2년이라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게 됩니다. 더하여 그 잘못된 믿음을 쫓아간 대가로 그 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9개월 전, 이제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날을 대비해서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주님은 다가올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이것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잠시 후면 다 쓸려가 버릴 집안일에 분주한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수도 없이 그 징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잠시 지속되는 이 고요함과 평화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그 쓰나미를 애써 바라보려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3년이 기상관측상 최고로 뜨거웠던 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록을 또 경신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한겨레 신문 1월 1일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4일자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4년은 최악의 기상이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 화답이라도 하듯 올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는 100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BBC 코리아에서 나온 기사인데, 올해가 지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자 학자들이 정한 마지막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가 그 1.5도씨를 돌파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에서도 조선일보 1월 11일자에도 같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속에 미국 엑서터대의 팀 랜턴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이미 5개의
중요한 자연적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5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린란드 빙하 붕괴, 서남극의 거대 빙상 붕괴, 영구 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 온대 해역의 사로초의 고사, 북대서양 해류 붕괴 등인데 이것들은 모두 지구를 뒤흔들 대재앙을 경고하는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를 넘지 않을 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이제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를 넘어서면 세계의 한계점에 추가로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추가로 도달하는 이 한계점들을 넘어서게 되면 인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위협이 초래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 생태계가 위협받고 인류의 주식인 작물 재배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생존 위기가 닥쳐오는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도씨는 인류가 지켜내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가 그 선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세계 최대의 리스크는 극한 기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시대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데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28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들처럼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장차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을 대비하여 준비함으로 그날이 닥쳤을 때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영적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미래 이들이 그 심판의 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을 데리고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새우며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그분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그때를 대비하여 이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그분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나타날 그 왕국을 제자들이 미리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그때 갑자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룩한 광채가 주님을 쫙 둘러싸며 갑자기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계시던 그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 잠시 후에 제자들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장면이 또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모세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인물은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이나 무슨 대통령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매일 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매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상을 통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은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들이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함으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단 세 사람입니다. 에녹, 모세, 엘리야인데 그런데 그중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벌어질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날에 믿음 안에서 잠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무덤에서 부활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그때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 그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전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왔던 그 하늘에 간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제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제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더하여 그 하늘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성경 속에만 남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실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재림을 통해 재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변화사 사건인 것입니다. 더하여 주님은 이제 미래에 비록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분이 무능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즉 다시금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것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은 미래에 벌어질 그 엄청난 대환란을 대비해서 주님이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대비하여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줄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재림 직전에 벌어질 그 엄청난 환란을 대비하여 하늘은 지금 엄청난 계시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대비하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그 대화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을 도우러 와서 주님의 고민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영화관에서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는데 자다 깨다 하면서 영화를 봐서 그 영화의 줄거리를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 전쟁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장렬히 전사하며 죽게 되는데, 근데 이 병화를 띄엄띄엄 봐서 영화가 분명히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침으로 해피엔딩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인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계시를 보고 난 후에도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가 졸면서 놓쳐버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하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4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계시의 빛은 절대 비몽사몽간에 보아서는 안 되는, 깨어 기도하며 보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치명적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계시의 빛을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하고 엄중한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보면서도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교회는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 하늘에서 대언의 영을 통해 홍수 같은 빛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 이 홍수 같은 빛을 받고 언제나 어둠이 아니라 하늘의 빛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잠에서 깨어 정신이 든 후 베드로 앞에 갑자기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의 안내로 제가 처음에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콜로라도주 주립공원에 있던 이 팔로두로 캐년이라고 하는 작은 협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데 그 규모와 크기가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대단히 큰 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미국 여행에서 제가 본 가장 작은 규모의 협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타주에 있는 킹스픽이라고 하는 해발 4,000m가 넘는 거대한 산과 그리고 호수를 보았는데, 근데 그것들은 이전에 보았던 것을 또다시 다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모습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본 것처럼. 근데 그때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볼 장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 장엄하고 위대한 그랜드 캐년을 보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앞서 보았던 모든 위대한 산들이 그 장엄함 앞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작고 미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아무리 엘리야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모든 위대함의 근원이자 찬란한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모두 사라져야 되고 감추어져야 할 빛들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별들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광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정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을 이제 이 빛을 통해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더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광경을 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분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에서 친히 본 자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그 눈으로 보는 장면보다 훨씬 더 확실한 빛이 비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경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분이 지금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그분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지, 그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샛별처럼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을 연구하며 이 예언을 통해 마지막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샛별처럼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떠올라 우리를 비추고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지내던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예언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림교회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가 정말 재림이 임박해 올 때 이 교회에 주신 예언의 빛을 통해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빛을 우리는 연구해야 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을 본 후에 베드로가 후배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이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기의 엄숙함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빛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모든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엄숙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분명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